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어 빌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친히 아름답게 감당했는데 그 생생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일어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막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정을 살린 목적을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기록 당시에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힘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의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대어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의사인 누가는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기시부터 시작해서 그의 택하신 12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었고 그리고 승천할까지의 날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쓴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보설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행전 서두에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서관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같이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 들었던 사실, 체험했던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생명 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애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마친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한 사람이 살아왔을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와 관련된 비하들을 발굴해서 전기 형태로 쓰는데,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때 이렇게 했다, 저런 때 저렇게 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쓴 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사신, 죽었는데 부활하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온 인류 가운데 도대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역사와 전혀 다른 삶의 질, 또 생활의 질, 철저하게 놀랍고 기적적인 그 역사들을 이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누가는 1부작에는 누가복음을, 2부작에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말했듯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칼 막스는 이것을 복사해서 삶에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막스가 말했던 것처럼 공산사회는 이 하나님 없는 이 이상사회 말이지요. 하나님만 쏙 빼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삶을 현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천국의 사건이 이 지상에 임하는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역사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성령의 사회, 하나님 나라의 사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사회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도대체 어떤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냈으며 구원을 완성해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삶과 이제 탄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죽음이지요. 대속의 죽음 말이지요.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접촉점이 되어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래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권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의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굶이진 곳에 있는 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사회 구석구석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분이 이 절망자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던지셨던 그분, 죄는 털 것 많고도 튈 것 많고도 없었던 그 주님께서 무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사셨고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대속적인 죽음이다, 희생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는 바로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은 이제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였다. 그러면 저주스러운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요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진정한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 능력의 사건, 자랑스러운 사건, 축복의 사건으로 연결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매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속에 십자가를 새기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에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는 많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은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의 모습이 아니고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일부러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서 독특한 기사 하나를 살펴가고 있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는 정말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무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단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안이 열렸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물을 빚던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전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고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그 은혜가 온 예배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40일 사건이 특별히 부활과 연결되어서 그에게 딱 접촉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아무리 그가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본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선교가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현장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열리게 되고 선교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바울사도를 보세요.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지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만 알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며 나는 그렇지 난 도저히 안 돼 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효능이 되고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4절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40일 동안 3절 마지막 부분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머문 이유가 뭐냐? 우린 여기서 3절 하반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던 목적,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과 이전과 전혀 다르다.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문화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사건은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이곳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약속한 받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의 삶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은 그 약속한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는다. 이 무슨 뜻이냐? 내 삶 속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의 몸된 길을 떠나지 마라. 은혜에 떠나지 마라.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왜 주셨느냐?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룰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우리는 쭈삣쭈삣하고 우물쭈물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로 나가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당할지어다. 감당할지어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설교가 달라요. 찬송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세련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르다. 뭐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공부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인격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상 대명령,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면례를 못해서 그걸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이전에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형태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말이지요. 그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뭐냐?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붓는 사건, 성령이 점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도 이제 성탄절에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도 알아요.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도 알고 그분은 40일 있다가 승천한 순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접촉점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인간들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텐트 만든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삶을 사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폭발하고 역사했는가?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삶을 다 사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도대체 뭐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했던 예수님은 도대체 뭐야?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고 무참했어요. 당신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의 형제, 5의 형제들도 모두가 다 마음에 말이지요. 깊은 절망감, 패망감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패망인 것 같지만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죽었어요? 내 삶이 죽었어요? 물질이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각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부활의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로켓토를 탁 쓰면 점화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죄의 깊은 뿌리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인생을 통째로 날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덮어주시고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역전의 드라마 연출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지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체험으로 받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이제 공부할 터인데,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것이지요. 천지가 그렇게 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때 계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뭘로 잉태되었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성령이 없습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다 성령의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저렇고 그렇고 그런 삶을 살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었고, 엉터리방터리 쭉정이 갇혀왔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의 명령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설교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내던져서 그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단 한 번 받지만 충만함은 계속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남편과 한바탕 붙고, 아내와 한바탕 붙고,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간에 한바탕 싸우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야, 너는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받은 은혜 까먹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확신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한 말씀 귀에만 담고 가지 마시고 마음 그릇에 가득 담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불평원만 짜증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볼까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내 안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고통일까봐, 여러분, 이 광야에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바닷속에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도행전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지어다.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홍해에 길을 내신 우리 주님께서 홍해와 같은 사건, 여러 가지 형편, 모든 것들,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완벽히 열어제 깰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펼쳐질지어다, 기적이 상식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물쭈물하고 그렇게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내 삶 속에 기적이 상식되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강청하는 것에
곳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성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사도행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질병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움직이고 내 생각은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그릇에 담아갑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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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말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세의 바 속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당이 어렵고 꿀꿀하고 모전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헤쳐 나갈 힘을 줄 줄 확신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상식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